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좌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아멘.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고 오늘은 요한계시록으로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4월 10일 날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 차례에 걸쳐서 4월 10일 날 이 말씀을 받고 그 앞전에도 4월 초에 또 한 번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나와 따로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재차 이 말씀을 받아서 제가 메모를 해놨다가 오늘은 어제 우리가 공부한 말씀과 이어서 요즘 한국 교회에 부활절 연합 집회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있어진 일들과 관련돼서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고 성도들이 굉장히 지금 자괴감에 빠져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지금 굉장히
전무후무한 이런 일이 있어졌는데 이 상황을 보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또 깨어서 기도하고 또 회개하는 성도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이 목사님들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런 계기가 사실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 부활절 예배, 부활절 전에 이 말씀을 처음 주셨거든요. 기도 중에 너희는 거기서 나와 따로 있으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한번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상황을 사실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인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활절을 계기로 인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공부를 해오면서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4절부터 읽었잖아요. 4절부터 읽었어요.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저도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둘람 샘터 채널에 들어와서 이 설교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이 말씀들을 또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우리 식구하고만 이야기하고 제가 이렇게 메모해 놓고 핸드폰에 제가 자다가 꿈이든 환상이든 주시면 바로 깨어서 그걸 이렇게 메모를 해놔요. 저는 습관적으로 그걸 전에는 메모를 하지 않고 지나가서 아침에 나서 그게 뭘까라고 생각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요즘은 주님이 저에게 이 주시는 말씀인 거를 확실히 깨닫고 어떤 때는 환상으로 어떤 때는 꿈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음성으로 주셔요. 어떤 뭐 이렇게 현상을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그냥 단어만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무엇 때문에 주시는지 모르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새벽에 몇 번을 깨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 음성으로 그냥 트럼프라는 이름을 계속 들려주셔서 자면서 제가 이게 왜 트럼프라는 이름을 주실까? 그냥 잘라고 하는데 계속 제가 그냥 잘라고 누웠으면 또 트럼프의 이름이 계속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어나서 트럼프를 적었어요. 트럼프는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또 자다가 1시간 정도 됐는데 그 다음엔 배넌이라는 이름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배넌이 많이 들어봤는데 누군가. 그래서 일단은 배넌을 또 적고 그리고 또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새벽 4시에 이제 새벽 한 15분쯤이면 일어나서 저희가 이제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새벽 4시쯤에 또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내용도 없이 그냥 음성만 들려주시는데 멜라니아라는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멜라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멜라니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부인이잖아요. 영부인이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트럼프, 배넌 그리고 멜라니아라는 이름을 왜 주시는가 몰라서 제가 이름을 그냥 핸드폰에다가 바로 머리맡에 항상 핸드폰을 놓고 자니까 메모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새벽기도 가면서 집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런 이름을 주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제가 어제 오늘 이 유튜브
올라온 뉴스들을 보고 또 그 이름을 제가 들어서 확인을 해보고 나서 그 사람들을 검색하고 나서 이 이름을 왜 주셨는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것처럼 때로는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이름만 그냥 음성으로 계속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요즘은 벌써 자기 전에 제가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꿈으로 환상으로 주님 말씀으로 제게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말세 신앙을 가지라고, 말세 신앙을 가지고 말세에 대한 말씀을 전해라고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세에 주시는 말씀을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저 역시 목사이기 때문에 말세에 관한,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가 정말 두렵고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면 또 사입이 종말론자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이 이 마지막 때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거의 없어요. 99.99999% 전하지 않아요. 지금은 아주 터부시한다고 이런 걸 조심하고 안 하거든요. 오해받기 싫고 또 사실 주님이 오시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주님 오시는 거 말세라고 하는 걸 믿지도 않고 주님 오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아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성도 없어요. 거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이 너무 살기 좋잖아요. 편안하잖아요. 예수 믿는데 시험할 런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환란이 닥치고 시험이 닥쳐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환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갈 것이더라고 찬양을 불렀지만 요즘은 이 찬양도 부르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찬송을 아예 부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그저 위로하고 축복하고 복을 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찬양을 하지. 아니 고통이 없으니까, 환란이 없으니까 너무 이 땅이 좋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예수 믿기가 너무 좋아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한 경각심도 없고 기대도 없고 주님이 안 오시는 게 더 좋아요. 주님이 안 오시는 게.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데 주님이 오시면 사실 재수 없는 거잖아요. 더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열심히 내가 돈도 많이 모아놓고 집도 그 아파트도 그 어렵게 아파트도 맞춰놓고 집도 마련해 놓고 좋은 승용차도 차고 이게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에 뭐 세계 여행 어디든지 다 가고 그냥 뭐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만히 앉아서 주물만 하면 집안에까지 탁탁 다 배달해주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뭐가 불만이라서 천국 가길 바라겠어요. 이게 사실은 실상이에요.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건 주님께서 이게 때가 됐다는 말씀을 제게 주시고 어떤 일이 지금 닥치고 있는지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말씀을 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여기 기록을 해놨어요. 어제 주신 말씀, 오늘 주신 말씀 다 기록을 해놨는데 저는 지금 두려워요. 이 말씀을 받은 게. 어제 새벽 4시에 시체를 메어서 나가려고 제가 제 손으로 상여를 짜요. 상여가 다 이렇게 해체해서 상여집에다가 다 놨다가 요즘은 그렇게 그냥 병원에서 바로 그냥 차에다 싣고 가서 그냥 바로 포크레인을 파고 묻지만 시골에서는 아직도 상여를 매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골에는 다 상여집이 그대로 지금 보관돼 있어요. 그러면 상여집에 있는 상여를 끄집어내서 다 그 상여 틀에다 맞추고 다 해서 그 시신을 담을 수 있도록 다 해가지고 그 차려가지고 가서 그 시신을 여물한 시신을 거기다가 관에다 입관을 해서 안채해가지고 그걸 메고 간단 말이에요. 그걸 저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상여를 꾸미는 것도 저도 잘 알아요. 그리고 저는 또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잘한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꿈에 보니까 그 시체 냄새가
진동을 하고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상여를 놓고 상여틀을 놓고 상여를 제가 꾸미고 있더라고요. 그런 꿈을 꾸다 깨서 새벽 예배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가면서도 집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상여를 꾸미는 그런 꿈을 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이건 뭐 누가 우리 집안에서 누가 죽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 위험한 일을 당한다 그런 꿈이 아니라고요. 이 꿈은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계속 기도하고 받는 환상이에요. 환상. 꿈이 아니라 제가 이 꿈에 꼭 그 시간쯤 되면 꿈에서 잠이 살풋이 깨요. 깨면 꿈도 아니고 뭐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이 환상을 본다고요. 그런데 사람의 형상은 안 보여요. 그런데 손만 보여요. 사람들의 손만 보이고 그 상여를 꾸미는 손만 보여요. 이건 지금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일들이 지금 예비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지금까지 있어진 우리가 공부한 말씀 또 앞으로 있어질 일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기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이것은 교회가 이제 타락해서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쇠랑에 다 굴복되어서 이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교회를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의 성,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 바벨로니아에 있는 그 바벨론은 온갖 우상을 섬기는, 즉 하늘의 천사, 타락한 천사들을 섬기는 그곳이 바로 바벨론이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타락해서 쫓겨난 그 천사들을 신으로 섬기며 거기서 인신 제사를 드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대신 세상 권력을 잡고 그 사탄과 마귀를 섬기면 그들을 부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다 종속되고 복속되어서 그 우상을 섬기고 그를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그 위로 그것이 계속 지금까지도 내려오면서 그것이 바알신이 되고 아세라 목상이 되고 여러 가지 신의 이름으로 바뀌어 왔지만 그 본사는 결국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런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제가 계속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들이 말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 하면서 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내가 만든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냐, 제가 그거 계속 책망하면서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이 말씀은 이 바벨론이 큰 짐승이 여기 17장부터 큰 음녀가 지금 17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가 어떻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에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 지금 여자와 여기 큰 짐승, 이게 사탄이, 이 여자는 이 교회의 제일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WEA 종교 통합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종교가 다 통합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나라가 그 종교 통합의 원산지예요. 원산지. 그 총회가 우리나라에 있다니까요. 그 집단이 그 본부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저 가톨릭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들의 음모가 시작된 것이 이제 모든 종교를 처음에는 가톨릭과 기독교를 연합시키다가 이제는 가톨릭은 완전히 음녀예요. 그건 사탄을 숭배하는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사탄은 원래가 태초부터 이 가톨릭은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로마 가톨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인 아주 우상의 우두머리 집단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개혁해서 성경을 오직 성경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표지로 개혁되어 나온 교회가 개신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개신교가 다시 이 가톨릭과 연합되더니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연합된 지가. 그러더니 이제는 왜 이영훈이가 왜 이제 저렇게 된 줄 아셔요? 요번에 그 이영훈이가 앞장서서 이 종교 통합에 앞장섰던 자들이라고요. 소광석이가 앞장섰다고요. 그래서 WEA를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이 종교 통합을 앞장서서 한 장본인이고 그 수괴가 바로 이영훈이란 말이에요. 그냥 실수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요 아주 교활한 자들이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종교를 통합해서 이제 그 종교 통합 속에는 이슬람도 포함되고 모든 세계에 있는 무슨 미신이라고 하던 아프리카의 무속 신앙서부터 모든 종교를 다 하나로 품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우리나라에 있는 그 무당들, 굿하고 하는 무당들도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 교수라고 하는 여자가 그 집회 때 연합 대회 때 우리나라의 모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교수라고 하는 여자가 무당 옷을 입고 거기 가서 무당 붓을 하고 무당 춤을 췄다고요. 모든 종교를 통합해 축하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표 교단의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여자가 그게 벌써 어제 오늘이 아니라 몇 년 전이에요, 여러분. 이미 변질되고 이미 다 사탄에게 다 바쳤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목사들이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평생을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틀렸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요.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믿던 안 믿던 여러분 교단은 다 그 WEA에 이미 가입이 다 돼 있다니까요. 다 소속됐다고요.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은 아니고 나는 아니라고 여러분 아니라고 한들 하나님을 속여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그 교단에 있는 목사들이 그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목사들이 전부 이미 그 신학을 배워서 그 신학으로 이미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교단장들이 그 목회자들이 그 노회장들이 여러분 순복음은 안 그래요? 착각하지 마셔요. 순복음은 아예 태초부터 신학 체계가 없는 교단이에요. 그러면 신학 체계가 아주 굳건한 그런 합동 측은 통합 측은 고신 측은 아니라고요? 똑같아요. 다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다 가입돼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저 부활절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개신교 모든 교단의 대표자들이 다 모여서 연합으로 한국 개신교 교단 연합으로 모여서 그 대표들이 다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그 연합 예배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참남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우리의 죄짐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 달려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피 흘려 생명 바쳐 죽으시고 3일 만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될, 설 수 없는 멸망에 가증한 자들이 그 강단에 올라서서 그 강단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거기서 그들을 듣기에도 끔찍하게 찬양을 하고 침튀어가면서 제 평생 그렇게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기독교회를 말살하는 정책을 지금 입법해놓고 이제 조만간 그건 무조건 통과된다니까요. 반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그건 통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국회 딱 열리면 그거 바로 통과되는 거예요. 반대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 3분의 2가 민주당인데 민주당에서 발의한 건데 무조건 통과된다니까요. 이제 교회는 이제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재명이를 불러가지고 이재명 찬양하냐고 그 정청래 우원식이 그 사람들이 그 기독교를 말살하고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고 서민들의 피를 빨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유린한 장본인들인데 지금도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아주 망하게 하려고 아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냥 그렇게 하는 자들인데 그 자들을 아주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다 강달상이다. 아니 그들을 어떻게 강단에 올립니까? 거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외에는 설 수가 없는 곳인데 거기다 다 끌어올려가지고 그냥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한국 교회에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영광을 돌려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빨아댔는지 그 소강석이라는 그 악마 녀석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나와서 얼굴이 뻘개가지고 그래서 소 목사님이 내 친구 오래된 친구인데 좀 오버했다고 민망해서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민망하게 높여놓고 이영훈이도 그냥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위해서 남북에 무슨 남북 갈등이니 아니 지금 남북 갈등이 지금 부활절에 그게 왜 나오냐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고생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수령동지를 그냥 찬양하라고 벌써 박수치라고 불러내고 그냥 또 이 병신도들은 거기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아이고 거기에 우원식이가 왜 나오고 그 정청래가 왜 나옵니까? 끔찍한 자들이 그 사람들은 저는 이름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쫙쫙 돋는 악마 중에 악마들인데 그 자들을 거기다 뿌리려고 거기 그러면서 야당의 대표 장동혁이도 똑같이 아이고 여러분 여야가 없어요. 정신을 차리자 전부 다 속는다고. 여당이 어디 있고 야당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수가 돼야 된다고 야당이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다 쏘가가지고. 여러분 정치에 쏘으면 안 돼요. 일단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치인들이 뭘 하는지 눈을 동그랗게 보고 우리가 감시하고 살펴야 되지만 정치에 빠져버리면 그 사탄에 빠진 거예요. 마귀한테 넘어간 거라니까요. 분별력도 떨어지고. 저는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어느 쪽이든 편향되지 않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지금 여기 성경에 그냥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은 없었다니까요. 여기에도 나와야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다니까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부활절에 대통령 강단에 올려가지고 축사하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군사정권 시절에도 안 그랬어요. 장로 대통령을 세워놨을 때도 안 그랬다고요. 그냥 청와대에서 공식 성명으로 기독교의 부활절 기념 축하한다고 축하 메시지 보내면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다고.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이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거기 예배에 참석해도 그가 연단에 올라와서 헛소리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안 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찬 음성으로 외치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교회는 바벨론이 다 되었다니까요. 바벨론이 되었다고요. 그 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큰 성 바빌론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니까요. 이게 심판날이 있을 일이에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시라고요. 말씀을 모르니까. 목사들이 이런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은 요즘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마지막 때에서 이 부활절날 그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있어진 그걸 그냥 해프닝으로 여기고 그거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고 잘못됐다고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요즘 계속 나타나요. 그런데 그들이 간과하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제일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마지막 때 말세에 있어질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 말세에 있어질 일로 보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 어떻게 목사가 강단에 그런 가증한 설 수 없는 가증한 자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강단을 유린하고 이럴 수 있느냐. 그것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잘못됐다. 사과하라 회개하라 이런 말들은 하지만 여러분 이게 사과하고 회개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과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아요. 이영훈이가 회개할 것 같아요? 소광석이 회개할 것 같아요? 그날 하루의 해프닝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순서를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영훈 목사님도 갑자기 자기한테 나와서 소개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소개한 거지 본심은 그러지 않았을 것이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덮으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그 오래전에 이미 다 거기 넘어간 자들이고 그들이 계획해서 그들이 그 프로그램을 짜고 누구를 모실지 누가 소개할지 다 순서 다 정해놓은 거예요. 뭐 갑자기 나와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그걸 몰라요? 저도 다 그런 거 노예 일도 해보고 다 해봤다고요. 그거 모르냐고요. 다 짜여진 각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왜 하필 부활절 예배 중간에 그렇게 했겠어요. 그들의 전략이에요, 전략. 온 세상에 이제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와 성도는 사단 마귀에게 짐승에 이제 다 바칩니다. 다 항복합니다. 라고 공식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영적 질서를 모르면 항복한 거라고 항복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영광을 오직 예수에게만 모든 오직 하나님께 솔리데오 글로리아. 적어도 아주 허접한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그런 허접한 신학교 나왔으니까요. 그런 무인가 신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면 이건 기본으로 아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영광을 아주 있는 영광 없는 영광 다 끌어다가 이재명에게 다 바쳤어요. 공식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고 뭘 상징하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이게 증표고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 표징을 보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 표징, 말세에 있을 표징을 보고 깨달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으면 좀 듣길 바랍니다. 아멘. 이영훈 목사 욕하지 마셔요. 소광성 목사 욕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교회 목사는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출석하는 그 교회, 우리 교회는 보수 교단이고 우리 목사님은 안 그렇다고요? 거기 다 보수 교회 교단 목사들 거기 다 가서 다 무릎 꿇고 다 항복했어요. 이재명이가 다른 스케줄 때문에 간다 그러니까 그 예배 끝나질 않는데 거기서 가지고 궁뎅이를 뒤로 쭉 빼고 그냥 허리 숙여가지고 인사하냐고 저라고 인사하냐고 목사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해리비가 와도 그냥 다 끝난다요. 광고 시간에 부활절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소개하면 끝나는 거라고. 그런데 그거
되지 않은 그 국회의원들까지 다 불러내가지고 다 한마디씩 거기 하고 박수 쳐주고. 아휴, 주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다 치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큰 교회는요, 장로들 다 그 교회에 치부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사무실에 장로들 다 있잖아요. 시무장로들 다 거기서 돈 받고 그 교회에 다 혜택을 보는 자들이라고요. 그 목사들도 다 그래서 정치권의 혜택을 받고 그거로 인해서 법적으로 보호받고 자기가 목회자의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가 만약에 입에 또 담기 힘든 그런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덮고 만약에 그게 법정으로 가면 법정에서 그 권력의 힘으로 인해서 다 덮어버려요. 재판도 받지 않고 유야무야 그냥. 그래서 언론의 힘도 그래서 순복음 교회가 언론을 가지는 거예요. 국민일보. 그러니까 그동안 그 조윤기 목사 때부터 그 수많은 비리와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언론으로 꾹꾹 눌러 다 덮잖아요. 언론은 언론 편이에요. 돈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없는 범죄도 돈만 주면 언론들이 없는 죄를 꾸며가지고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응? 여러분 박근혜 때 못 봤어요? 없는 박근혜가 가지고 있지 않던 컴퓨터도 만들어가지고 그거라고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응? 그게 권력의 힘이라는 거예요. 다 거기에 다 거기 정치 권력에 다 무릎 꿇은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또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는 거기서 빨리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교회 우리 목사님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평생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 교회 계속 다니세요. 제발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지옥 가고 싶으면 나오지 말라니까요. 어?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목사, 그 목사님의 비리가 나와서 지금 법정에 재판까지 가 있는 교회의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어? 이게 정신이 있는 인간입니까? 정신. 여러분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흉보죠. 어떻게 정상적인 뇌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신천지 가서 이만희를 재림 예수라고 믿고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밑에서 그렇게 있느냐고 그 병신 같은 것들이라고 욕을 하죠. 아니 여러분은 좀 달라요? 여러분은 좀 다르냐고. 뭐가 달라요? 이단이라 사이비다 하는 사람도 있는 사람들 보면서 저 통일교 교인들 보면서 요 얼마 전에 통일교 사건 많이 터졌잖아요. 정부에서 통일교 박살낸다고 거기 쳐들어가서 압수수색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통일교 믿는 놈들은 뭐 어떤 놈들이냐고. 세상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런다고. 지들이 이단에 빠져 있으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에 가져간 것이 이재명 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누가 평소에 이재명이 그런 부활절날 섰다고 해. 그러면 그 전주에는 누가 섰어요 거기? 이영훈이는 멸망에 가져간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사단한테 다 넘어간 놈인데. 소광석 새해변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가 성전이라면 그 성전에 누가 섰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 깨달으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누가 섰어요? 어떤 놈이 섰어요? 그 놈들은 아니라고요? 자신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계속 그 교회 다니셔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소강석에 대해서도 벌써 4, 5년 전부터 소강석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까발렸어요.
얼마나 그가 악하고 그는 목사가 아니다. 어? 그건 오히려 세상 정치인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미 다. 여러분 지금 다시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 쳐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도 그 채널 보고 믿고 인정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소강석이 유명하니까, 큰 교회니까. 방송에 나가고 기독교 단체 대표고 뭐 활동도 많이 하고 정치적으로 뭐 정치하는 놈들 연초에 무슨 뭐 기도회 한다, 무슨 뭐 조찬 기도회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앞에 가서 거기서 나서서 하는 놈이 그 놈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우리 목사님은 그냥 대통령 가서 축복해 기도해주고 뭐 맨날 조찬 기도회 가서. 여러분, 목사가 조찬 기도회 간다 그러면 우리 목사는 이미 마귀한테 다 넘어갔구나. 여러분 이렇게 알면 돼요. 그 목사가 누구든 아무리 훌륭하고 설교를 잘하고 무슨 백날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설교 제일 잘한다는 목사가 요번에 자기 아들 때문에 그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 여러분 봤잖아요. 제가 굳이 이제는 하도 듣기 싫어들 하니까 얘기 안 할게요. 제발 이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안 할게요. 거시기는 무슨 거시기예요. 아이고, 여러분 속지 말라니까요. 그런 것에 여러분 다 속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똑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가 받을 재앙을 너희들은 받지 마라. 거기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마신 잔은 섞은 포도주예요. 그 섞었다는 것은 불법을 섞고 거짓을 섞고 자기 생각을 섞고 그래서 그걸 성도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거 다 받아 마셨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말씀을 몰라가지고 그 목사를 우리 주의종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냥 그 밑에 가서 아멘 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그 목사를 더 높이고 그랬습니다라고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를 받을 똥 말똥이라고요, 여러분. 그동안 제 설교를 쭉 들어왔던 분들은 알아요.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혈압을 올리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지. 다들 듣기 싫어하고 이런 설교하면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간다고. 들어왔던 사람도 빠져나가고 심지어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가고 같이 예배드리는 식구들도 싫어해서 미련하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아무리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믿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믿질 않아요. 통탄할 일이라니까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으며 그들 여러분 가보셔요. 집이 어떤 집에 사는지, 차를 어떤 걸 타고 다니는지, 최고급 외제 승용차 타고. 아니 목사들이 최고급 승용차를 탄다 그러면 그건 볼장 다 본 거예요. 끝난 거라고. 지 돈으로 사서 타는 거야. 누가 뭐라겠어요. 그거 다 교회 돈으로 기름 사주고 교회 돈으로 다 보험 넣어주고 교회 돈으로 다 운영하는 거예요. 그거 한 대만 있으면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아파트는 얼마나 많고 숨겨놓은 외국에다가 감춰놓은 외국에다 사는 건물을 얼마나 되면 여러분 상상 초월이에요. 여러분 땅을 얼마나 많이 감춰놓고 얼마나 교회 돈을 많이 착복했는지. 우리나라에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들 안 그런 목사가 없다니까요. 한 놈도 안 그런 목사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손에 장을 지질게요. 없다니까. 어떻게든지 숨기죠. 목사가 그거 하나 못 숨겨요. 그렇게 교회에서 일절 비공식으로 해서 다 덮고 감추고 하니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참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정신을 차리셔요. 다 몰라도 그 교회 성도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시무 장로들, 재정 집사들, 영향이 있는 권사들 그거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다 알잖아요.
쉬쉬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덮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당신들 교회에서 당신들이 다 덮은 거잖아요. 그거보다 작은 문제도 여러분 다 교회 다 덮잖아요. 적어도 안수 집사 이상 되면 다 알아요.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해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생업화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계피의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었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지 못하리로다. 잘 보셔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거기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죄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그가 받을 재앙을 함께 받는 거예요. 함께.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거기 계시려면 계시라니까요. 응? 고린도후서 6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14절부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환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되 내가 그들에게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가 붙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찌 내 백성인데 어찌 너희가 그들과 함께 있겠느냐. 여러분 성경의 법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 접촉하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인과 접촉하면 악인과 같이 있으면 나도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겠다. 나는 죽어도 우리 이영은 목사님과 이 교회에 나는 있어서 내가 끝까지 함께 있겠다. 계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다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아멘.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나는 몰랐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어요? 응? 모르는 건 여러분 잘못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계속 공부해 왔잖아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미 말하였노라. 아멘? 아멘. 나는 글도 몰라요. 나는 듣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못 들어봤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부터 보셔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접촉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도 부정하게 된다니까. 속된 것을 만지면 나도 속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특히 드려진 물건에는 손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손을 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철저히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내가 몰래 숨겨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고 거기 있는 금, 은, 그렇던 하나님의 성전으로 따로 갖다 두라고 그랬는데 그거 몰래 갖다 감췄잖아요. 누구예요 그게? 응? 아시인데 아시. 응? 크게 아간.
아간이 몰래 숨겨가지고 결국은 들통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라고. 제비 뽑으니까 결국은 아간이 너 어떻게 해서 너희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이실 짓고 해라.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일을 해서 금과 은 몇 덩이 그리고 좋은 옷하고 몰래 훔쳐서 땅에다 장막 밑에 파고 감췄다고. 그래서 아간에 속한 자들, 잘 보셔요. 아간에게 속한 자들, 즉 아간 가정에 속한 그 가족, 일족들, 그 집안 식구 따로 두고 하나님이 진멸하시잖아요. 어? 그래서 교회에서 반찬 같은 거 오지 말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드리도록, 주의 종에게 드리고, 남은 거 먹고 남은 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성경 말씀에 다 있잖아요. 왜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런 거. 그것이 내 집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짐승이나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내 헌금으로 드려야지라고 마음 먹었어. 그러면 하나님, 내가 마음 먹는 순간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누가 계셔요? 내 생각 가운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하나님이 벌써 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거예요. 꼭 예배당에 갔다 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 드리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나중에 후에 거기서 일부를 빼고 일부를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성경 어디 있어요? 베드로 사건 몰라요? 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제가 없는 얘기 한 번도 하는 적 없어요. 여러분 다 성경 얘기하는 거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땅을 팔았어요. 근데 돈이 너무 많아. 이거 다 들려니까는 아까워. 그 절반 빼고 절반만 갖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시고, 이게 전부냐? 땅 파는 거 이게 전부야? 예, 전부입니다. 내가 어째서 거짓말을 하느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바쳐졌기 때문에, 바쳐진 것이 내게 있으면 나도 바쳐진 게 되니까, 그러니까 죽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메고 나가서 장사 지내고, 사람들이 오기도 전에 그 마누라가 와서 삽비라가 와서 삽비라한테 땅 팔아는 게 전부 너희들이 드린 게 이게 진짜 전부냐?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네가 어제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내 남편 장사고 오는 자들의 발자국 소리가 문 앞에 이르렀도다. 삽비라도 죽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이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정말 제발 좀. 에? 왜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지멋대로 생각하고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고 지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왜? 목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들이 그렇게 살고 행동하고 가르치니까 그런 거라고요. 이 모든 죄를 어떻게 씻을 거냐고요. 응? 거기서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를 돌아보셔요. 여러분 그 교회에 목숨 걸 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건물 교회 거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무슨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뭐 많은 뭐 일을 하고 뭐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하고 그냥 온 교회뿐만 아니라 온 지역사에서 다 우러보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 목사가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지지 못한다니까요. 어? 아멘.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각자 도생의 때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때가 되면 여러분 스스로 깨어서 기도하고 너희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어?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두렵고 떨리지만 갈 교회가 없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어? 저도 그런 글이 올라오고 저도 거기다가 그런 댓글을 달면서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니까 거기다 댓글에 대댓글이 또 달려요. 목사님 나와도 갈 교회가 없어요. 나와도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봐도 나와도 갈 교회가 없어요. 오늘날 갈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똑같은데 다 함께 타락하고 함께 더럽혀졌고 다 함께 배교해 버렸는데요.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바벨론에 다 속해 버렸어요. 그런 신학 사조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사조가 신학교에 이미 들어와서 큰 교단 신학교의 강단에 그런 걸 배운 사람들이 저 외국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런 자유신학 민중신학 이런 부흥신학 이런 걸 배워가지고 온 자들이 그런 강단에 와서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해서 목사를 만들고 그런 목사들이 나와서 그들이 주류 지금 현재 주류 교회의 주류 목사들이 되고 나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그걸 누구보다도 먼저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책자들이 서점에 가도 책자가 별로 없었을 때부터 그런 걸 공부했어요. 응?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도 목회 성공학 이런 책을 그 이영훈이가 있는 그 교회 그 전에 있던 조 아무개 목사 책을 써가지고 그래서 성공신학이 목회 성공학이 나왔다니까. 그래서 새 커리큘럼으로 교회 부흥, 성공 이런 것이 기업적인 교회 꼭 기업이 사업하듯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돈을 뿌려가면서 전도하고 물건 사가지고 무슨 총동원 집회 그래가 총동원 전도주일 그래가지고 뭘 총동원 한다는지 모르겠더니 교회에 있는 돈 다 총동원하고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성도들 다 끌어모아서 총동원 교회에다 갖다 숫자 많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 사가지고 그냥 갖다가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 오시면 이번 주 우리 교회 오시면 무슨 냄비 준다 무슨 고급 밥솥 준다 무슨 선풍기 상품으로 있다 상품으로 그지랄하면서 그게 전도하는 거 여러분 거지 새끼예요? 그렇게 해서 환심을 사고 교회를 끌어들여. 그러니까 그리고 옆에서 하니까 옆에 있는 교회들이 다 믿지 않는 자들도 다 그 양아치들도 다 거기 거지들도 그 교회로 가. 밥 주지. 교회 오면 또 식권을 줘. 식권을. 그 교회에서 하는 집사님 식당에 가면 교회에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오면 불황자들 그 거리에서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식권을 나눠줘. 우리 교회 이번 주에 우리 교회면 매주 오면 식권 한 잔씩 줘. 그러니까 예수 믿으러 오는 게 아니라 식권 받으러 와. 그 식권 가지고 가면 밥을 주니까 밥 한 끼 먹는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또 다른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저렇게 돈 써서 하네. 그러니까 또 다른 교회에서 또 그걸 하네. 그러면 그들이 먼저 정보를 알아. 제가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과 같이 제가 그 일을 하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이번 주에는 어느 교회고 그 다음 주에는 어느 교회고 다 알고 벌써 다 교회 쫙 깨고 있어. 그걸 어떻게 잘하니까 그걸 왜 물으냐고. 갖다 그들이 또 나눠주고
교회 돌다 보면 다음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한다는 거 소식이 다 들려진대. 그래서 자기네들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벌써 전화가 나온대. 야 이번 주에는 어느 교회야 어느 교회야. 그 교회 가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 상품 줘, 밥 줘, 돈 줘. 여러분 그게 전도하는 겁니까? 그 지랄 하면서 교회가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약한 교회 기껏 개척해가지고 그 성도 하나 가지고 울며 불며 그렇게 해서 힘들게 교회 집사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교인들 이제 대명 한 10명, 9명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총동원 전도 집회 하면서 싹 핥아가지고 큰 교회로 싹 데리고 와. 그럼 거기 남은 그 개척교회 목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하나님이 다 이미 알고 계신다니까요. 나중에 가서 그 죄벌을 어떻게 받을 거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속지 마셔요, 그런 거에. 따라가지도 말고 따라하지도 말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짓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끝났구나. 빨리 그 교회에서 빠져나오라니까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그 목사들이 말하는 그런 교회에서 하는 교회에서 행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왜? 보이는데 무슨 행사를 하면서 그 교회가 뭐 열심히 뭘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고. 그리고 또 뭐 이웃 돕기 해가지고 뭐 얄궂게 무슨 되도 않는 거 뭐, 아이고. 탤런트 데려다가. 아이고. 정말 끔찍해요, 끔찍. 그리고 그거 뭐 연말에 무슨 뭐, 불러가지고 예배 드리면 또 밥 한 끼 주고, 그 다음에 무슨 휴지 한 토막 주고, 그거 또 가지고 또 다 데려놓고 또 사진 찍어. 그래가지고 또 그 지역사회에 또 신문을 내네. 그래서 아무개 교회가 뭐 이렇게 지역 사회에 있는 뭐 가난한 자들 아이고, 주여 참. 저는 정말 그런 데서 제가 협동으로 목회하고 부목으로 있으면서 그 짓 하면서 정말 가슴을 찢어요, 정말. 주님,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데 하라고 그랬는데 좀 모르게 하면 그걸 꼭 사진을 찍네. 그리고 그걸 또 가만히 있으면 모를까 꼭 또 신문에 내. 그리고 또 그냥 지들끼리 하면 또 괜찮은데 꼭 또 뭐 시의원까지 불러가지고 이거 자랑하냐고. 아이고, 참 할 말은 하지만 연병을 해요. 아이고, 여러분 그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셔요. 응?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 얼마나 듣기 싫어했습니까? 아이고, 교회 욕하고 목사들 욕한다고. 축하드려요, 어쨌든. 에스겔서 가봅시다. 에스겔서 13장. 다 볼 수는 없지만 한번 뒤웃게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몇 절입니까? 에스겔서 13장 13장 8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지금 에스겔서가 지금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교회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후대에 그때에 마지막 때 이때에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때의 성도들을 깨우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그 목사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묵시를 보며, 그러니까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듣고 속지 마시라니까요. 그 목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거룩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악을 쓰지도 않고 아주 부드러운 아주 인자한 얼굴로 미소를 지어가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속이는 것을 여러분이 다 들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들었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원했잖아.
그거 듣기 위해서 갔잖아. 지금 여기 밑에 쭉 나오면서 13장, 14장, 15장이 전부 그거예요. 그 죄를 그 목사들을 심판하면서 너희들은 그들에게 거짓 묵시를 한 그들에게 너희가 듣기 원해서 그들에게 갔잖아. 전복을 빌려 너희들이 갔잖아. 점치듯이 그 죄를 동시에 같이 묻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좀 깨달으라고요.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하늘나라 천국 백성의 그 명부에도 들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새 예루살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그때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으나 평안하다 괜찮다.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칠한 회가 아니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회칠한 무덤들아 말씀하시는 그 담에다가 회를 칠했어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아닌 것 하지만 결국은 그 교회가 뭐 그냥 그 비싼 강남 한복판에다가 교회를 짓고 그냥 멋있게 지어서 최고급으로 그렇게 짓고 대리석으로 휘감고 불법을 행하면서 나라 땅을 함부로 차지하고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여러분 그거에 속지 말라니까요. 회칠한 무덤이라니까. 겉으로 안 그런 척하고 강단에서는 뭐 그럴듯한 설교하는 거 여러분 그거에 속지 말라니까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면 그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마지막 때 반드시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시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으면 남아서 들림받지 않고 남아서 보시고 싶은 분은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 담이 무너진 적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도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연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그 목사들과 그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 인자의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하는 여인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저 같은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저들을 향해서 외쳐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자의 머리에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영혼의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전부 점치듯 다 무당 새끼들이에요. 무당 새끼들. 박수무당, 남자 무당은 박수무당, 여자 무당들. 오늘날 그래서 교회 목사 안수 받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격도 되지 않는 것들이 전부 목사라고 해가지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노략질하고 목사라는 소리 듣기 원해서 헌금 뜯어내고 안수기도 해줄 테니까 갖다 헌금 갖다 바치라고 그러고 1000번째 드리라고 1000번째 드리라고 그래서 또 1000번째 믿기로 해서 매일 2000번째 드리고 정성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제 말이 거짓일 것 같아요. 저는 다 알아요. 제가 같이 공부했던 목사들이 절반이 여자들이었는데 그 여자들 전부 교회 아니면 기도원 차렸어요. 그리고 전부 교회에서 그따위 짓 하고 있다고. 제가 그 동기 목사들하고 연락 끊고 만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부 무당들이 무당들 짓을 하고 있다고. 교회 개척했다고 해서 가보면 성도들 몇 명 되지도 않는 것 갖다 놓고 완전히 거기 왕으로 군림하면서 막말을 퍼듣고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겁을 주고 위협하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주여. 그래도 우리 목사님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거기 온 그 신학교 목회하겠다고 신학교 온 사람들 신학
신학생들 보면 다 똑같이 다 무당 되려고 온 자들이에요. 무당 되려고. 자격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관심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강의 시간에 다 졸고자빠졌어. 다 자. 오죽하면 제가 강의하다 한 학기 1년 하고 나서 그만뒀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들을 생각이 없고 그냥 시간 때우다가 그냥 목사 안수 받고 이미 개척한 사람들이 절반이에요. 그거 개척한 거 뻔하잖아요. 너희가 잘 보셔요.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그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며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죽지 않아도 될 영혼을 거기다 데려다가 놓고 죽이는 거예요. 너희가 한 사람을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산과 들로 바다로 거리로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을 교인한 사람을 얻게 되면 그래서 나가서 전도해 오라고 하잖아요. 그 전도회라는 목적이 뭐냐고요 도대체. 교인 만들어가지고 그 교인을 거기다가 복속시켜 놓고 우리 교회 교인 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뜯어내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죽이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천국엔 너도 천국 들어갈 문을 딱 막고 서서 너도 안 들어가고 그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다 지옥 자식 만드는도다. 성경에 한두 군데 그런 말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교회를 보시라니까요. 다 그 짓거리 하고 있다고. 응? 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좀 기도 좀 해보라고요. 이 땅에 있는 주의 종들, 목사들, 선교사들, 전도사님들 좀 말씀에 비춰보라고. 나는 안 그런가. 성도 여러분, 교인 여러분, 당신은 지금 누군가 좀 보라니까요. 여러분 왜 그 교회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목사 밑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고요 여러분들. 말씀을 모르니까 평생 성경 읽어보지도 않으니까 성경책은 그냥 옛날엔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성경 이렇게 끼고 다녔다고. 교회 갈 때는 이렇게 그래도 끼고 다녔어. 교회 갈 때는 이렇게 끼고 다녔다고. 이 심장에다가 이 왼쪽에다 꼭 끼고 다녔어요. 왜냐면 여기 심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끼고 다니는 교인들 보셨어요? 요즘은 가방이 좋으니까 가방에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가방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교회 그냥 가면 교회 화면에 다 나오니까 이제 가지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성경 집에 있어도 갔다 오면 더 두고 먼지가 일주일 동안 뽀얗게 쌓여도 보지 않잖아요. 이런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가 없잖아요. 아니 목사가 지도 알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인지 알잖아요. 자기한테 하는 말인데 지가 그걸 보겠어요? 찔리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아예 설교를 절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할 수가 없다고. 저같이 교인 한 사람 없는 무임 목사나 목회를 하지 않는 목사나 이런 거 가지고 설교하지. 성도들이 있으면 차마 이거 설교 못한다니까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려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또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을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악한 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그 악한 자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그가 참된 진리의 삶을 얻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을 진리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를 외치는 목사들이 없다니까요. 잘못을 책망하는 목사들이 없단 말이에요. 왜? 목사들이 더 큰 죄를 지고 목사들이 타락했는데 어떻게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어요? 죄에서 돌아서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내 죄를 덮기 위해선 저들의 죄를 덮어줘야 돼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다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아니 용서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은 자를 용서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죄를 미워하되 그 다음 뭐예요? 죄를 미워하되 아니 죄를 미워하되
자손 3, 4代까지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신다니까요. 에? 죄를 미워하되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하지 않는다니까요. 죄인을 용서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성경 말씀이 어디 있어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었음을 믿고 본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람을 10,000,000명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가 그 죄를 회개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걸 의로 여기서 구원하시는 거지, 죄를 용서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강단에 거짓 복음이 복음처럼 이렇게 선포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구원을 얻게 할 영혼을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구원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 악한 길에서, 저 보세요.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오히려 그 악인의 손을 씻게 해야 되는데 손을 굳게 하여 강하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참된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듣겠어요? 그들이 어떤 자인지를 다 알고 있는데,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부 우상으로 마음에 들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제가 얘기한 게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라고 믿으면서 주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이 기도 들어주세요 맨날 갖다 깡통만 가지고 나오잖아요. 우상이라니까, 우상. 하나님이라고는 이름은 붙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 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가 말하는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 그러면 그냥 신이야, 신. 하나님이란 단어는 그냥 신이라는 거예요. 일반 명사예요. 귀신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라고요. 그런 귀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빌고 정성을 들이면 기도를 들어주고 복을 내려주는 그 신앙을 우리 자손 대대로 가지고 있던 그 신앙 그대로 교회에 와가지고 이름만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도 그거 믿듯이 믿는 거예요. 그냥 쌀쌀 빌고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원 들어준다고. 저기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빌고 집구석에서 그냥 정한수 떠놓고 장독대에 가서 이거 하던 그게 교회로 온 것 뿐이라고요. 기도하는 게 이렇게 하지 않을 뿐이지 그냥 기도하는 게 똑같아. 대상은 안 바뀌었어. 이름만 바꿨다고, 이름만. 여러분, 이름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너희가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믿는 그 신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성경에 있는 진짜 여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예수, 그래 그 예수 나 믿어. 근데 그 예수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배웠잖아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소원 다 들어준다고. 여러분 그렇게 배운 것이 베이스에 그건 10,000% 믿어버렸어.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래. 내가 전에 이거 하던 그님은 잘 안 들어줬는데, 그렇게 쌀쌀 빌고 맨날 그렇게 갖다 쌀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면 해도 안 들어줬는데, 이 양반은 좀 더 센 분이네. 그래서 센 분으로 옮겼을 뿐이라고.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습관, 그 생각, 그 가치관, 그 세계관은 안 바뀌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족속 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하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냐고요. 그 하나님을 아는데 그들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면은 그 여호와를 믿는 것이 이렇게 하는 법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는 믿지만 그 예수를 우상으로 믿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전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전복. 점을 치고 이렇게
오죽하면 연말연시에 말씀 뽑게 해가지고 전 뽑게 해가지고 그 설교 그 설교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가지고 그게 무슨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거 가지고 뭐 1년 동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런 짓거리 하잖아요 교회에서. 다행히 이 교회에서는 안 하는 안 하더만. 아직까지도 지금 그런 짓거리 하는 교회가 많다니까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게 하잖아요. 주여. 그리고 뭐 저 능력 있는 뭐 목사라고 해가지고 뭐 부흥생일 때 보면 또 뭐 헌금 그냥도 안 해줘. 또 헌금 봉투를 보면서 여러분 무당이라니까 무당. 헌금 봉투 보고 기도해 주는 건 다 무당이라니까요. 그거 아무리 신령하다 해도 저는 안 믿어요. 저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요. 제가 대한민국에 날고 기는 기도원마다 다 섭렵을 해봤다고요. 헌금 봉투 보고 뭐 예언기도 해준다. 쏙지 말아요. 쏙지 마라. 그냥 무당이라고. 하나님이 그 돈봉투 보고 말씀을 주셔요? 참. 그 우상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 들인 거라고요. 제 입을 예언기도 한다는 기도원에 좀 가지 말고 예언기도 좀 받지 마셔요. 돈봉투 들이밀고 예언기도 받지 말라고요. 여러분 다니는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이 형제에게 이런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을 받으러 가지 말라니까요. 그거 아니래도 이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꽉 차 있잖아요. 이거 좀 읽어보라고. 그러면 되는데 왜 꼭 그런데 가서 대구리 디밀고 예언기도 받겠다고 그러냐고요. 그건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나중에 보라고요. 그 여러분한테 준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보라고. 죄악의 걸림돌을 그게 죄악의 걸림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죄악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그게 걸림돌이라니까요.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 앞에 걸림돌을 두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치는 돌을. 예수님의 말씀이 거치는 돌이 돼요. 성경 말씀을 마치 점치듯 그렇게 하는 자들 그게 다 자기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들에게로 가는 그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그래서 선지자에게로 전복 빌러 가는 거예요. 기도받으러 간다니까요. 목사에게 가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 말씀 하려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그 우상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는 그 우상이 없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성전에다 무슨 우상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이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안에 그 우상이 있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면 이 우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 생각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걸 원하신다. 하나님은 뭐 이게 그러면서 그 자기 나름대로 그 하나님을 자기가 형상화했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이 하나님은 내가 이럴 때 이렇게 갖다 바치고 정성을 들이면 또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자기가 다 그 하나님을 자기가 우상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성전에 이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드는 거라니까요. 성도 여러분 각자가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해주세요 기도만 한다고. 아니 가서 점치는 데 가고 절에 가보고 무슨 선앙당에 가보라고 불교 절에 가보라고 뭐 하나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부처님 우리 아들 뭐 잘되게 해주세요. 뭐 낫게 해주세요. 뭐 우리 손주가 뭐 지금 이런데 맨 이것만 하잖아요. 교회 와서도 맨날 그거예요. 우리 이번에 농사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농사 짓는데 아이고 주여 아니 평생을 우려먹는 그 기도 기도를 뭐로 해. 그냥 한번 녹음해놓고 기도할 때마다 녹음기 틀어놓으면 되지. 아이고 그 우상으로 말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이게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우상 숭배라니까.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마음을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 우상 하나님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떠나라고요. 돌이키라고 좀. 아멘.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에서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교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보셔요.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류하는, 거기서 머물러 살고 있는 다른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해 내게 묻고자 하는 선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의 놀라움과 표준과 속담거리가 되게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니라. 만일 선자의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자의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그러니까 그런 기도 받으려고 하고 그런 말씀 들어가면 그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거짓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거다. 왜? 네가 그런 우상을 믿잖아.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거짓 예언을 해줄게 하는 거예요. 에?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거 다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걸 들은 자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좀 보라고요. 그래서 요 10절, 요게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거 읽으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다 끝났어요. 자꾸 시계 안 쳐다봐도 돼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셔요.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여러분, 정신 차리셔요. 그 죄악을 똑같이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악을 똑같이 담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셔야 돼요. 아멘. 다시는 그따위 짓 하지 말고, 그따위 믿음 갖지 말고, 그따위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따위 기도하지 말고, 그따위 봉사하지 말고, 아멘. 거기서 나와 따로 있으라.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거기서 떠나라니까요. 떠나라.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니까요. 거기서 나와야 돼. 살려면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지금 이 나라에 이런 상상을 초월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라고 버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래서 축하 인사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축하드린다니까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멘. 미가, 나훔, 하박국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라고요. 연설을 좀 보시라고. 아멘.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에 지금 빠져 있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깨어서 기도하고, 아멘. 내가 살겠다 싶으면 빨리 도망치세요. 거기서 도망치시라니까요. 아멘. 도망쳐야 돼요. 정말 도망쳐야 돼요. 그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도록 숨어버리시라니까. 숨어야 돼요. 떠나 나오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숨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냥 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들이 여러분들 어떻게든 찾아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살려면 거기를 멀리 떠나셔요. 멀리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요. 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에게 오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지금 멀리 도망치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오지 마셔요. 네? 뭐 그렇다고 도망치라고 하면 외국으로 간들 어디 간들 짐승의 눈앞에서 어디로 도망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슴을 찢고 통회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잘못 섬기고 잘못 믿고 잘못 살아왔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통회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피할 길 없어요, 여러분. 도망 못 쳐요. 갈 데 없어요. 결국은 깨어있는 자들은 환난을 당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단두대에 끌려가서 단두대에 목이 잘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공부할 거예요. 성경에 다 예언돼 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할 거라고요. 다 나와 있어요. 응? 여러분들 스스로 그거 보기 싫잖아요. 끔찍하고 무섭고 떨리고 아이고 나 그거 보고 싶지 않아. 마음 그 축하드린다니까요. 보지 마셔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보겠다는데. 보고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것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기꺼이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두 손 들고 환난 그 단둘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가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고요.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거예요. 네. 그들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히 말할 말씀을 주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멘.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다니까요. 아멘.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누가 나를 팔아 넘긴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씻으시고 아멘.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때에 있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마주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 믿어왔고 잘못 살은 이 땅에 지금 교회가 어떻게 아버지 변질되고 타락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거기서 우리를 돌아서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거기서 나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교회를 내가 떠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정말로 갈등하던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아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잘못 믿어온 것을 통해 자복하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구속하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합당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이를 줄 믿사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